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바쁜 현대인들이 왜 쉼을 얻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얻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쉼을 얻으면서 즐겁게 이 땅을 천국 같은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 또 육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참된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욕심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욕심과 염려는 쌍둥이와 같아요. 욕심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욕심을 먼저 극복을 해야 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물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권세의 복도 주십니다. 이 복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소유로 만족하거나 또 이것을 사용할 때, 관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사용을 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 재산 관리를 잘했어요. 일꾼 관리도 잘했고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창고에 그걸 다 차곡차곡 쌓았어요. 쌓다가 보니까 너무 곡식이 많아 다 못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창고를 또 짓고 그 곡식을 다 쌓았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소유를 하고 자기 것을 채우면 그에게 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쉼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이라는 결론을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루 먹을 것만 내려줬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소유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이 욕심이 있는 동안에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이걸 극복해야 내가 이 땅에서 쉼을 얻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태복음 19장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제시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들은 십계명의 말씀들입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다 지켰습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은 아직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아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하는 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만큼 힘들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이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 아니 돈 많고 잘났고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저런 사람도 천국에 못 가면 그럼 누가 천국에 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욕심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해요. 명예의 욕심에 떠나지 못하고 참된 쉼을 얻지 못해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욕심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를 다 떨쳐버려라 하는 겁니다. 염려는 신앙의 독소입니다. 염려가 강할수록 믿음은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염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두 개로 갈라진다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가야 돼요. 결국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염려가 많아요. 왜 그렇게 염려가 많았냐면 이 당시는 로마가 다스릴 때예요. 로마가 다스리다 보니까 세금 착취가 심하고 노동 착취가 있어요. 우리도 일제 36년 겪어봐서 알지만은 그들이 노동 착취, 세금 착취, 심지어 위안부까지 다 착취해 가잖아요. 그러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형편이 어떤지 알아요? 그 세금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랍시고 전해주는 말들이 그 조항이 너무 많고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종교적으로도 억눌려 있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짐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가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쇼킹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첫 번째가 있다면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염려는 하나님하고 벗어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가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거 다 아시고
너희들의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가 농사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의 백합화가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찬란한 옷을 입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둘 거냐?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그냥 두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됐든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체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하면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떨쳐버리려고 은혜를 사모하고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믿음을 굳게 잡으면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떨쳐버리고 모든 근심,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자 이제 깨끗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채워야 되는데 뭘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내 욕심을 따라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런 것을 떨쳐버렸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삼아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통치력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통치권자를 말할 때 이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은 절대권자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달라서 이 땅의 나라는 왕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서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면 나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에게 쉼이 온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편하게 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보이기 위한 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신령하고 본질적인 정말 중심적인 그리고 뭔가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그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쉬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쉬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쉬는 거지. 이것이 없이 어찌 쉴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면 부차적인 것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돈 가져가지 마라, 옷 2벌 가져가지 마라, 신발 2벌 가져가지 마라, 그냥 가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하러 가려면 가지고 나가야죠.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본질적 문제를 들고 나가서 본질에 충실하면 부차적인 것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부수적인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본질이 회복되면 부차적인 것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보다 부차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염려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면 부차적인 것들은 다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별돼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어 사는 것인가? 어떻게 구별해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내 자신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그때 평안이 오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완전 죽음의 골짜기를 3일 동안 헤맸습니다. 이에게는 쉼이 없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에게 쉼이 있습니다. 내 뜻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에게 쉼이 없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의지하지. 나는 너를 도대체 못 믿겠어. 근데 너를 의지하고 살게. 이런 사람들은 바보죠. 뭔가 의지할 때가, 믿을 때가 있어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이런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셋째,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을 받았으면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부자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할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배고픈 자에게 가서 먹어라, 가서 입어라 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어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줘야 되고, 옷이 없으면 옷을 줘야 되고, 그게 진짜 선을 행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넷째, 헌신된 삶을 살아라. 헌신은 물질이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해보셔서 알지만 헌신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헌신이 안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내 마음을 채우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다 내가 다 자리 잡고 내 밥그릇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일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피곤한 이유가 있다면, 쉬지 못한다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쳐버려야 되고, 아울러서 모든 염려는 믿음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가슴속에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염려와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맛보고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의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책임이죠. 이것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참된 쉼을 얻고 영원한 천국까지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